금년에는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그 이후로 계속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보통 우리가 너 잘못했으면 반성하고 회개하고 뉘우쳐라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뉘우침 반성이라고 하는 그 회개가 어떤 회개냐? 생명 얻어지는 회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리는 내 중심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그걸 생명 얻는 회개라고 그래요. 우리는 반드시 그 생명 얻는 회개를 하고 그 생명을 이제 참 공급받으면서 그 생명에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하나님의 신령한 거룩함, 임재, 교제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열매로 하여금 한 사람을 이제 소개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이분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또 한때는 이분에 집중해서 바나바 공부까지 했어요. 그래서 오늘 바나바의 착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24절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 근데 그 착한 사람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그러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일컬음 받냐면, 아유, 저 양반은 참 착한 사람이다. 또는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불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충만할 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나바의 열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나바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먼저 이 바나바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또 어떤 사람들 그래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지 나 같은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바나바가 구원받은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바나바가 하나님 나라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생명 속에 있었는데, 우리도 통일하게 바나바 같은 믿음, 바나바 안에 내재하신 하나님의 생명 우리에게 똑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바나바를 하나의 객관적인 인물로 우리 앞에다 두고 이분이 어떤 생활에서 열매가 맺어졌는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바나바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은혜도 좀 받아야 되겠고, 성령과 또 믿음도 좀 충만해야 되겠고, 후세대 가서 다음 세대가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참 당신은 바나바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는 훌쩍 떠나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아이고, 그분이 참 몇 년 전에 우리가 참 함께 즐겁게 잘 살았는데,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기쁨을 줬고, 참 그분이 참 좋은 분인데 하나님이 참 욕심내서 데리고 가버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란 것은 그 마음에, 이 마음에다가 무엇을 저장하느냐, 이 마음에 무엇을 저장하는 것에 의해서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다가 선을 쌓잖아요. 성령과 믿음을 쌓게 되어지면 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악을 쌓았어. 예? 솔직히 우리는 다 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악을 쌓았어요. 그러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마다 전부 악한 거예요. 그냥 분위기를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웃는 아름다운 그 모습 속에서도 그 한 사람 마음에 쌓은 그 악에서 나오는 그 말로 인해서 서로 마음들이 긴장이 되어버리죠. 기쁨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그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뭘 내고? 선을 내고,
악한 쌀은 그 쌓은 악에서 뭘 내요? 악을 낸다. 그러면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입에서 무엇이 잘 나와요? 악한 게 잘 나와요. 선한 것이 잘 나와요. 남에게 기쁨을 주고 평강을 주는 말이 마음에서 잘 나와요. 사람들의 마음에 근심 끼치고 걱정 두렵게 만드는 그 말이 잘 나와요. 자기 속에 무엇을 쌓는 것이 마음에 나온다. 너무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걸 또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이 성경의 11절 24절 말씀처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인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했고,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요, 원래 이 바나바 부모님이 정해준 이름이 있어요. 요셉이에요. 요셉.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준 거예요. 네 속성, 네 마음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참 너 그 요셉도 정말 뜻있고 의미 있지만은 네 몸에서 나오는 네 행실을 보니, 네 열매를 보니까 너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하자. 왜? 너는 왜 이렇게 사람을 참 따뜻하게 위로를 해줘? 뭘 해줘요? 할렐루야. 너는 위로를 한다. 사람의 아픔을, 사람의 슬픔을, 사람의 고통을 잘 위로해서 고통을 제거해주고 아픔을 없애주고 슬픔을 제거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늘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서로 여기서 모이고 3, 4, 5로 모이면서 뭘 하냐면은 그때 참 바나바 그 형제로 하여금 내가 많이 위로받았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바나바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이 뭐냐? 참 위로하는데 최고의 큰 축복이 사람을 어떻게 하는 사람? 위로해 주는 사람. 남편이 아내를 위로해 주고 지치고 피곤하고 지쳐서 쓰러질 듯한 남편을 사랑한 아내가 와서 위로해 주면서, 그러니까 서로 가정의 행복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위로하는 것. 서로 위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남편이 작은 봉급을 가지고 오셔서도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또 우리가 한 달 살게 되어졌네요. 이렇게 위로하면은 남자가 감동을 받고 더 벌어 와요. 아멘. 근데 이것이 돈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사기가 떨어져가지고 밖에서 하는 일도 안 돼요. 그러니까 서로 가정의 행복의 열쇠는 무엇이냐?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위로를 잘했어요. 이 바나바는 위로를 잘하는데 그 열매가 어디에서 또 나타나냐면요, 그 26절 27절에서 나타나요.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면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 있죠. 바울이 사울이잖아요. 바울이 사울인데 예수 정말 수제자들과 이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만남이 돼야 되고 또 사울이 어떻든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의 수제자들이 사울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워낙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정말 아픔을 줬고 고통을 준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근데 사울이 예수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잖아요. 정말 예수가 나의 구주였습니다라는 눈이 떠졌잖아요. 그게 사울이 정말 은혜 받은 것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상종을 안 하고 아예 대화를 안 하려고 아예 경계한단 말이죠. 그러나 사울은 진짜 예수를 만났는데 이 문제를 누가 처리하느냐? 바나바가 그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한때는 정말 예수 믿는 우리를 핍박자입니다. 정말 못된 자입니다. 악한 자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참으로 만났습니다.
진실하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만난 이후에 사울의 변화가 이렇게 정말 그 입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내용을 자상하게 바나바가 베드로, 사도 요한, 야고보 모든 사도들에게 설명을 잘해서 바나바, 사울과 베드로, 요한 사도들과 잘 화해를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팔복 속에 하나님의 아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화해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저 양반은 참 사람들과 사람의 관계를 화평하게 해준다. 그것은 어디에서 산출되느냐? 하나님의 영이 거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여금 사람과 사람을 화해시키고 화목하게 하는 것. 그래서 사울은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중매자입니다.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이렇게 중매해서 결혼을 시켜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잘 살게 만드는 나는 중매자입니다. 그런 말씀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당신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났으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로 하여금 우리와 화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뭐예요? 화목해 하는 직분입니다. 이런 말씀 잘 듣고요. 마음을 바꾸세요. 그러면 당신은 존중한 정말 존귀한 사람이 되고 귀한 사람이 되고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고 당신은 그 하나님 주신 그 머리털, 눈썹, 속눈썹 더 비싸요. 이 머리통 얼마나 미안합니다. 머리통에서. 예? 그런데 이게 돈으로 사겠어요? 얼마나 비싸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엄청난 자산을 자기가 소유하고 살다가 어느 날 한 주먹의 흙으로 돌아가 버려요. 한 주먹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주어진 이 모든 자산을 가지고요, 하나님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너하고 화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그로 인해서 너는 하나님과 화목이 됐지 않느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냐. 그래서 아들이 효도할 때 부모님한테 찾아와서 어디든지 가족을 화목하게 하고, 그래서 부모님에게 용돈도 주고, 아버지 어머니 오늘 내가 저기 가서 맛있는 낙지 사드리겠습니다. 평화를 주고. 이게 자녀의 모습. 부모를 이렇게 따뜻하게 화목하게 하고, 또 조금 마음에 다툼이 있어 보면은 엄마 아빠 화해를 시켜주고. 누가? 아들이. 누가? 딸이. 그러니까 이 화해시키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정말 사도들과 사울과의 만날 수 없는 강이 넘어간 자잖아요. 워낙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이 심해가지고. 근데 이 문제를 정말 바나바가 잘 해결해 줬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어진 직분은 장로, 권사, 집사, 목사, 그 직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화해케 하는 것, 화목케 하는 것, 그것으로 목사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장로 직분, 권사 직분을 하는 거예요. 집사 직분을 그것으로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화목하게 하는 것, 화해시키는 것, 하나 되게 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와 화목하게 했어요. 하나 되게 만들었어요. 그 복음에서 우리가 깨닫고 그 진리 속에서 바나바처럼 서로 화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바나바는요, 정말 이 친구는, 우리 형제는 참 귀한 분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바나바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첫 번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데 누구를 파송하냐면 이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선교사로.
근데 이제 바나바 가서 안디옥에 가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 많이 몰려드는 거예요, 바나바에게. 근데 이 사명을 홀로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한 300km 넘는 다소에 머물고 있는 사울에게 찾아가서, 그때 뭐 버스가 있겠어요? 비행기가 있겠어요? 자전거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멀리 가서 사울을 데려다가 지도자로 양성을 하는 거예요. 야, 사람이란 것은요, 사람을 키우는 인물. 아멘. 나보다 좀 나으면 당신이 앞설 수 있도록 사람을 키워서 일해낼 수 있도록 참 귀한 인격입니다. 예. 근데 사람은 자기보다 뭐하면은 자꾸 없애고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세상 말로 말하면은 뭐 밟은다나? 예. 근데 이 바나바는 사울을 보니까 앞으로 인물 될 것 같으니까 데려다가 외로 이 사울을 앞세워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서 거기서 훈련 받아 가지고 사울이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말 사람을 잘 이루하는 사람이었구나.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잘 지도자로 양성한 사람이었구나. 바로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야, 이 사람은 사람을 이로하고 화목하게 하고 정말 이 사람은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길러낸 사람이다. 그러면 이렇게 바나바의 인격은 도대체 어디서 산출됐느냐면, 이런 인격이 어디서 나왔냐 이 말이에요. 이런 인격이, 이런 성품이 어디서 나왔느냐. 근데 이제 성경에 봤더니요,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선하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5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그러니까 말씀을 맛본다. 오늘 우리 하늘소리 찬양 소리에서 맛을 본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맛을 본다. 모든 음식은 맛보는 거예요. 맛을 보잖아요. 우리가 무슨 어떤 교훈적인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맛을 보는 거예요. 음식을 맛보듯이 말씀을 맛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그 착함과 선함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 인격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바나바는 하나님 선한 말씀을 늘 맛봤다는 거예요. 우리 목양의 성도님들은 늘 생명의 진리의 말씀, 선한 말씀을 많이 맛보면은 우리에게서 무엇이 나오겠어요? 선함으로 가득한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좀 안 좋은 영화를 보면요, 화가 나요. 안 좋은 상황을 보면은 화가 나요. 그 상황이 마음에 비춰져 가지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설교를 듣고 할 때 말씀의 선함을 내가 맛볼 때 그 선함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고, 또 직장에서 종업원들에게 선한 말씀으로 감동시켜서 그 감동된 마음으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게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게 만들어주는 이 놀라운 좋은 일이 있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는요, 역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 라고 할 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 나라를 본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데, 역시 바나바는 확실하게 거듭난 새 생명의 빛, 그 새 생명의 빛을 가지고 그 열매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서 그 열매가 나온 거죠. 그 인격이 그리스도에게서 인격적으로 만났더니 그분에게서부터 이런 놀라운 것들이 산출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누가 만들었어요? 조물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하여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조물주로부터 이렇게 지으심을 받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가 뭔데? 그게 빛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제 비유로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 속에서 생명을 얻게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가지고 이념과 신념과 교훈과 윤리와 도덕으로 만들어버리게 되어지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 말씀에서 나타나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이념적이고 신념적인 인본주의의 사람, 그렇게 정신력을 종교를 만들어내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 속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가 있어요. 말씀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단 말이죠. 말씀 속에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빛,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의 열매를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같이 합시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생명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오고 그 생명에서 진실함이 오고 선함이 거기서 온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와 같은 인격은 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이런 의로움과 진실함과 착함이 이렇게 나타났다. 바나바는요, 영혼의 생명의 빛이 되어가지고 늘 뭐가 있었냐면 오늘 우리가 살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존귀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돼. 이 세 가지가, 이 세 가지가 굉장히 귀하죠. 같이 합시다. 영광, 존귀함, 평강. 근데 이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비침이 와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존귀함이 있는 거고, 이 세상에서 존귀함이란 것은 하나님 외에는 존귀함이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으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여금 그 영광, 그분의 존귀함, 그분의 평강을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바나바 안에 거하고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도 이런 영광과 존귀함과 평강이 있어서 모든 자에게 존귀함으로 평강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런 열매로 이런 빛으로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바나바가 인격적으로 진실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여 당신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마음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 바나바의 양심을 좀 들춰보겠는데요, 이런 열매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서 이렇게 맺어질 수가 있느냐 하면은 그 양심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양심이 있는 것 더 초월해서 우리에게는 또 성령의 거룩함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양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어지는 사람들의 삶이 뭐가 되겠어요? 전부 이기적이고 물질 만능주의고, 이거 정말 이 세상 걷잡을 수 없는 너무너무 어려운 핵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의 마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양심이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심이 없어져 버리면 오늘 우리 속에는 완전 100% 타락한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것, 물질 만능주의, 썩어질 것만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어떻게 맺어졌을까? 바나바는 양심이 살았구나. 도대체 바나바의 양심은 어떤 양심이었을까?
디모데전서 1장 5절에는 이런 말씀했어요. 디모데 1장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인데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왔다는 거죠. 진실한 믿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주님이시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자가 주님이시여, 나의 신실하심이 주님이시여, 거짓이 없으신 분이 주님이시여, 그 믿음에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이 부분이 전부 거짓 없는 믿음에서 산출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말씀하냐면 디도서 3장 9절에 보니까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믿음의 비밀을 가졌다. 근데 그 믿음의 비밀이 바로 뭐겠어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 너희 속에 누가 계신다?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오늘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진리요 생명이시여 신실하시며 우리의 착함과 선함이 그리스도로 하여금 나오게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본데 이제 성경에서는요, 이 양심을 화인 맞는 양심 또는 더러운 양심, 그렇게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 양심은 화인 맞았다. 당신 양심은 원래 하나님이 조물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 양심은 선한 것이고 착한 것인데 당신 양심은 참 더럽다. 더러운 양심을 가졌구나. 이런 사람들. 그러면 더러운 양심은 더러운 것밖에 모르잖아요. 그럼 더러운 게 뭐냐면 참 입술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행위는 부인을 하는 거예요. 행위의 열매는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 때문에는 아주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 내 이익을 위해서는. 그런데 행위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행위로 열매를 맺어야 돼. 네 행위가 네 속에 있는 그리스도로 착한 열매가 나와야 돼. 이것은 부인해버려요. 이런 것을 화인 맞은 양심이다 또는 더러운 양심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더러운 양심이 깨끗해진 양심이 되고 화인 맞은 양심이 살아난 양심이 되고 그렇게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바나바의 선은요,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바나바 때는 굉장히 악하고 어려웠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바나바의 열매를 볼 때는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최고의 깊이 있는 말씀이 뭐예요? 로마서 12장이잖아요. 영적인 복음은 8장이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로마서 12장 21절에는 선은 하나님만이 선하잖아요. 그리스도만이 선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네 안에 계신 그 선으로 네 한편에 네 악이 있어. 이 선으로 네 악을 이겨야 돼. 그래야 밖에서 들어오는 악을 네가 이길 수가 있어.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 선으로 뭘 이기라? 악을 이겨라. 선으로 악을 다스리고 이겨라. 아멘. 우리 모두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어떻게 하는지 이 사울이 그런 믿음으로. 그런데 이제 마지막 말씀 좀 정리할게요. 이렇게 이 바나바가 실상 바나바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타락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 바나바 속에는 이런 이로를 잘하고 사람을 화해시키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보다 나면은 세상 말로 말하면 발로 밟은다든가 뭐 한다든가 재친다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자기 앞선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그 10장 22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2절이잖아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마음에 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악하고 마음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근데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원래 양심은 선하잖아요. 착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표현할 때는 악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왜? 그 양심대로 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악함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 육신의 이기적이고 내 육신의 악함의 이 양심이 선한 기능 역할을 못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 양심 되게 악하다 그런 거예요. 그 양심이 악한 거 아니고 원래 내가 악한데 이 악함이 내 양심을 지배하다 보니까 내 양심에 정말 그 선한 말, 그 선을 쌓아야 선이 나와야 되는데 선을 쌓을 수 없는 게 내 악함 때문에, 그래서 악한 양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제자가 뭐냐면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아서 이제 그 육신의 이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9장 14절에서는 양심에서 죽은 행실, 그러니까 양심은 선하잖아요. 양심은 착하잖아요. 근데 그놈의 양심이 악한 양심이 되어버렸고, 그 악한 양심이 된 것은 양심에서 내게 소리를 들려주는데 네 행실이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허물과 죄로 죽어서 세상 유행을 쫓아다니고 세상만 쫓아다니는 그런 영적으로 죽은 양심이 된 거예요. 그 죽은 행실을, 너의 그 행실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네 몸을 깨끗하게 씻어버렸다는 거예요. 양심을 완전히, 양심의 송사를 받고 양심이 하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 양심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그것이 복음이 되고 기쁨이 소식이 되고 양심이 살아나가지고 소생이 돼가지고 그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다 보니까 바나바가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그 복음 우리 다 체험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뭐겠어요? 우리가 이 이시경할 때 조직검사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종양이 있으면 조직검사에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조직해 봤더니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생명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속에다가 집어넣어놨던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 마귀로 인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지 못하도록 불순종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떠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양심이 악한 양심이 되어버렸고, 그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가 없었고, 그 양심이 힘들어 살 수가 없었고, 그렇게 만들어진 걸 갖다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네 양심에서 나타나는 그 악한 행실, 죽은 행실, 허물과 죄로 영으로 죽은 그 행실 자체를 흰눈보다 양털보다 더 깨끗하게 해준 거,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게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살아나는 겁니다. 양심이 소생한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에 또 양심대로 살지 못하고 양심을 속인 거, 오늘 이 말씀 듣고 다시 깨끗해지십시오. 다시 정결해지십시오. 다시 양심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에 능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네 영혼이 잘 됐어, 네 양심이 잘 됐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범사에 놀라운 상상 밖의 기적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이 역사의 축복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 이 복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진리의 성령이 왔다. 네 마음속에 정말 진리의 성령이 왔느냐? 그러면 이제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산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영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자기 스스로 사도행전 23장 1절에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에 거리낌 없어서 거리낌 있는 양심을 회복시키고 다시 정결케 하고 또 양심의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때마다 성령의 진리가 붙들어줍니다. 성령의 능력이 감싸서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게 만드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의 응답을 반드시 주시는 겁니다. 바나바가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바나바가 근원의 이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어졌던 것은 여기에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런 부분으로 늘 이기는 믿음, 아멘. 또 성령으로 씻김 받고 또 정결해지고, 그래서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더 그리스도를 회복하고 얻고 믿음 생활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